오늘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연말연시와 함께 기어 있어서 이 성탄절이 많이 왜곡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과 함께 선물을 주고받는, 하늘을 보내고 감사했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아이들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라고 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교회 학교에서 이런저런 발표도 하지만 그 발표가 주님이 주인 되시는지 우리가 주인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그 재롱을 보면서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주님은 간데 온데 없습니다. 그냥 사진 찍기 바쁘고 자기 아이들의 그 재롱에 즐거워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에 대한 의미들은 많이 퇴색해가는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온 인류의 기쁨 맞지요.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을 좀 더 심층적으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엄숙함과 숙연함을 자아내게 하는 그 10년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성탄절의 진짜 기쁨과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앞에 그 10년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되어지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1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은 자신의 복음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 장엄한 말로 요한은 자기의 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과 비슷한 구절을 우리는 구약에서 보게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매우 유사한 구절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버금가는 무게감을 가지고, 아니 그 이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와 전혀 다른 의미지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태초는 그런 시간과 공간 개념을 훨씬 초월하는, 곧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그 시점, 바로 영혼을 말합니다. 전혀 다른 의미지요. 그렇다면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영혼 속에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영혼 속에서 이 땅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
이전부터 영원 속에서 이미 말씀이 계신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요한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신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 말은 천지 창조를 직접 계획하시고 주관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께서 그 천지 창조의 대리자로 서셨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자로 현현하시는 제2위께 계신 아들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로 그렇게 자주 등장시키지요. 이런 의미에서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 말씀으로 계시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전달자,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그 천지 창조의 대리자로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있게 하신 그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요한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신약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을, 구원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이 바로 구원 그 자체, 복음의 실체 그 자체 아닙니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이다, 영원 전에 계셨던, 영원 속에 계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본문에서 영원 속에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따라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태초에 계셨다, 영원 속에 계셨다, 바로 시간과 공간이 이 땅에 열리기 전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을 지금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먼저 계셨던 분, 바로 선제성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분의 인격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계셨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사귀면서 관계성 속에서 교제하셨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바로 그분의 인격성을 또한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셨다, 초월성을 말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 동일성을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분의 신성을 말하고 있지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땅에 그분이 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틀림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채 이 땅에 오신
심성과 인성을 동시에 겸비하신 분이시지요. 저도 이 사실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간을 오신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어떻게 하나님이신가 잘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은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이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이미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곧 하나님 되심을 전구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바로 사람 되심을 지금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성과 인성, 곧 한 인격 안에 두 가지 품성을 동시에 지니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내용이지요. 이 땅 경험 세계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 비밀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분은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선지하셨습니다. 이미 존재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존재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에 우리 인간과 함께 창조된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미 선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영원 속에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의 역사를 뚫고 시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으로. 즉 시간과 공간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통치자이신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고 자신을 가두신 사건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지요. 창조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자신을 시간과 공간 속에 가두시고 지혜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체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에 대해서 수많은 논란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몸은 껍데기는 우리의 몸은 그분의 몸은 껍데기는 그는 인간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의 실체는 우리 인간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도 있었지만 껍데기는 우리 인간의 모양과 똑같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인격과 전 존재를 가지고 오신 분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껍데기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성, 지정의 인격을 가지시고 인간성 전체를 가지시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사셨고 숨 쉬셨고 우리와 같이 밥을 드시고 또한 음식도 드셨고 숨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시기도 하신 인간성 전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간 되신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한 서너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지요?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영혼 속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이미 아시고 영혼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구속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저 그분은 당신의 공의를 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묵과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공의를 철저하게 만족시키면서도 당신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자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을 다 모으시고 천상회의를 개최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이성의 날개를 충분히 펼쳐서 한번 걸어보기를 원합니다. 영혼 속에서 있었던 그 천상회의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저는 제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즉 당신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대가와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그분은 모든 천상의 피조물들에게 공포하셨습니다. 어떤 희생과 대가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희생과 대가가 어떤 것이었는가 짐작할 수 있지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성이 단절되어지고 끊어지는 그분으로부터 완전한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버리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전혀 없는 그런 것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햇빛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그분의 긍휼과 자비 일종 아닙니까?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것조차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자비 아니십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인간도 심지어 아무리 끔찍하고 처절한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 놓인 어떤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전쟁 가운데 몸이 찢기고 처절하게 피 흘리며 죽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은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신 그 버리심 속에서는 바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어둠 그 자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경험한 적 없습니다. 그런 버리심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지요. 왜?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과 자비함이 전혀 없는 완전한 버리심을 당하는 그런 희생과 대가를 그분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주시고 죄의 덩어리가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즉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전 존재로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려야 하는 그 피와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저주와 심판과 형벌과 재앙과 화와 분노 그 모든 것을 당하는 그런 십자가 죽음이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저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과 대가가 필요하다고 그 천사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후에 벌어진 천상의 장면을 계속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공표되어지자 천상의 모든 존재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심지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의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어디에선가 그 어색한 침묵의 시간을 깨는 비장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비장의 소리가 더 저보다 지금 말한 것보다 더 비장한 소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비장한 소리가 어디에서 들려옵니다. 천상 위에 참석한 모든 천상의 존재들은 일제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는데 그분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아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성자 하나님의 입술을 유심히 주목하면서 주시하면서 그 입술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가 궁금했겠지요. 드디어 성자 하나님께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 비장한 각오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희생과 대가를 다 자신의 존재 안에 다 끌어안고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겠다라고 지금 천상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서 가보십시오. 그 누구의 강요도 없이 그분의 깊으신 뜻대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보시면서 다소 침울한 표정을 지으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 성부 하나님께서 염려스러운 모습으로 침울한 표정으로 그 아들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때 성자 하나님께서는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지으면서 성부 하나님을 보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상위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영혼 속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렇게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할 때 이 되어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성을 벗지 않으신 채 인성을 입으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오묘하고 비밀스러운 모습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은 여전히 신성을 유지한 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어떤 창시자들이 자신을 참신이며 또한 참 인간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이 참신이다, 또한 참 인간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십니다. 성경은 그분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일에 어머니 모태에서 원죄를 타고 나는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난 여러분과 저는 모든 인류는 그 원죄, 죄책과 죄오염을 그대로 고스란히 타고 나는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에서 온전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바로 참신이자 참인간으로 오셔야 하는 그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으로만 오셔도 안 됩니다. 그분은 참인간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와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참 하나님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합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와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인간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갚아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성부 하나님께. 그래서 그분은 죄가 전혀 없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신성을 여전히 유지한 채 인간의 죄는 인간이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줄 수 있지요.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인간으로 오셔야만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그들의 창시자를 인간으로 오신, 그래서 신으로 추앙하지만 그들이 한 번이라도 자신이 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놀라운 오묘한 비밀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바로 성육신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지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시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시다. 바로 여기에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신성을 여전히 유지한 채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성육신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본문은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거하셨다라고 말합니까? 죄인인 우리들과 함께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성육신의 의미가. 거하셨다라는 말은 일시적이지만 이 땅을 그분의 장막 삼아 그분이 여기에 거하셨다, 여기에 머물렀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영존하시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며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죄악이 난무하고 여전히 죄밖에 모르고 사는 여러분과 저, 심지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대적하는, 그분께 가까이 나오기를 싫어하는 이 추하고 이 더러운 세상을 장막 삼아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귀한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그분의 장막 삼아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그리고 부활 승계하신 그분은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과 성막과 성전에서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분의 사역을 맡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일부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거하셨습니다.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을 통한 그분의 거하심이 없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계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죄인인 그들과 함께 사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바로 그 양자의 영,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분과 함께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이제는 일시적으로 어떤 사역을 맡은 자에게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이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성전이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또한 본문은 그렇게 성육신을 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지요. 바로 세 번째 의미입니다. 이 영광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이 뭘 말합니까? 우리는 기쁜 일이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이 영광이 뭘 말합니까? 그때 그 영광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반적으로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 온전히 드러남을 통해서 그분이 높임받고 그분이 존귀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가시적인 현현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셨기에 그들은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한 가시적인 현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분을 드러내셨기에 구약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우리는 만질 수도 있고 또한 볼 수도 있는 존재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이제 제한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제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그분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복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그동안 간헐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의미 아닙니까?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인간의 모양 안에서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전도에 보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면 내가 그분을 믿겠다. 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 그 자체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분과 전혀 다른 존재 방식으로 이 땅을 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그분을 완전히 볼 수 있지요. 그건 얼토당토 않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간의 수준에서 볼 수 있도록 얼마나 그분들이 성부 하나님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교육하는가 하면 그분 자신이 직접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는 그분 앞에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의미 아닙니까? 이제 성육신의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나아가 볼까요? 바로 그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비천함과 그분의 겸손함과 낮아지심 아닙니까? 제가 학교에 늘 자전거 타고 가지 않습니까? 자전거 타고 가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 오늘 여러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로 높아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게 하시고 천하게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그 비천함과 낮아지심과 겸손함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합니다. 비천해져야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바로 성육신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은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함과 겸손함의 극치 아닙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분이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를 살피겠습니다. 본문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시는 곧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바로 은혜와 진리가 있지요. 그 도덕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배웠듯이 선하심과 사랑 아닙니까? 이 선하심과 사랑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공유하시는 속성 가운데 선하심과 사랑이 있지요. 그 선하심과 사랑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는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으며 한 일도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요. 바로 그 선물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랑과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으로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의미이지요. 그분의 속성인 선하심과 사랑을 스스로 드러낸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심으로 이룩하신 그 의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수만 없겠지요. 그 기쁨의 소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놀라운 숙연하고 엄숙한 신년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만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이 복음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복음이 얼마나 기쁜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실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알고 있습니까? 비천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이 성탄절 처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강을, 이 의미의 강을 건너야만이 참된 복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지요. 이 성탄절에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참된 복음이 복음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